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제자 요한의 보고로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함께 하던 사람이 아니었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그 사람이 자신들처럼 예수님께 제자로서 부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39절에는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앞에서 어제 읽은 마가복음 9장 35절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 3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누가 가장 큰 가를 따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가 되려면 끝이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침 후에 오늘 본문이 이어진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무언가 마음이 높아져 있습니다. 우월 의식이 이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을 금지시킨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 그 사람은 무자격자로 보였습니다. 적어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자신들 정도가 되어야 그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업적이나 능력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경쟁하거나 시기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높아진 마음을 향해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연이어 41절에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물 한 잔에 작은 호의를 베푸는 사소해 보이는 헌신을 하는 사람이 받을 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무명의 귀신 쫓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귀신을 쫓는 능력은 대단해 보이기라도 합니다. 하지만 물 한 잔 대접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소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으로서 무시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는 이러한 일들이 자주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제자들의 모습처럼 사람들은 이름난 사람, 화려한 사역과 봉사에는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무명의 헌신자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자들, 또 사소해 보이고 드러나지 않는 봉사에는 관심을 갖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시선은 오히려 그런 일을 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사람들의 박수와 격려가 없을지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작은 자들이란 무명의 제자와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겉으로 드러나거나 눈에 띄는 무리에 들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기이 여기시는지를 본문 42절을 통하여 심각하게 경고하십니다. 4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기서 실족하게 하다라는 표현은 신앙을 잃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작은 자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태도 때문에 그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면 그것은 그러한 행동은 그러한 행실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수장되는 형벌을 받을 만한 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얼마나 이것을 무거운 죄로 생각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43절에서 48절 말씀은 읽기에도 섬뜩합니다. 예수님은 너를 범죄하게 하는 손과 발과 눈이 있다면 제거하는 것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손, 발, 눈을 통하여 자신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자기 훈련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범죄하게 하거든은 실족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서 읽은 42절에 작은 자를 실족시키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작은 자를 걸려 넘어뜨리는 일은 곧 나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44절, 46절 우리 성경책을 보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그 자리에 48절과 동일한 내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48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나 자신의 믿음을 잃고 실족하게 할 때 이러한 무서운 지옥 같은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든다거나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무서운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과장법을 동원해 실족해 하는 죄에 대한 엄중함을 경고하시며 우리의 기억 속에 뚜렷이 새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자라고 감히 무시하지 말고 스스로도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긴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제자는 자기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또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사람 보는 눈이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또 무시하거나 어떤 자기의 기준대로 그 사람을 재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작은 자, 무명의 사람을 업신여기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분명 수많은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진리로 그런 모순된 행위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지만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에서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과 가치관이 달라야 합니다. 연약한 지체를 더 귀하게 여기고 관심을 갖는 것이 예수님의 시선이고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몸입니다. 주 안에서는 그 누구도 낮은 자도 하찮은 존재도 없습니다. 서로 존중하며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야 합니다. 또한 서로 먼저 섬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만해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는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 제자들처럼 우월의식에 빠지기 쉽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누가 크냐를 따지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깁니다. 시기와 모함도 있습니다. 서로
찔러대며 아파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생각부터 버리고 삶의 방식을 고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낮은 곳으로 작은 자에게로 시선을 돌리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대단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의미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모든 가르침에 결론을 지으십니다. 오늘 본문 5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결론은 공동체의 화목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에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소금을 두고 화목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소금은 짠맛이 생명입니다.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소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짠맛을 잃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의 핵심은 더 큰 자가 되려는 갈등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온 성도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에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화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작은 자를 겸손히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돕고 섬기며 함께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보잘것없는 죄 있는 우리를 만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애끓는 심정으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제 3월입니다. 나무들은 꽃을 피울 준비를 마친 것 같더라고요. 나가보니까 싹도 틔울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우리 장년지는 목장이 개강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만남, 새로운 시작이 기대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또 꽃같은 청년부도 여러 소모임들도 활발하게 모일 것입니다. 우리 모임 안에 소금이 있는지,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을 갖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런 눈이 있다면 우리 팀과 우리 목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샬롬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스스로를 높이기보다 남을 섬기는 데 빠르다면 우리 목장과 팀과 부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눈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소 때문에 그 사람의 하루는 빛날 것입니다. 아프고 힘든 영혼에게는 힘과 위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미소는 사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힘든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어떤 성도를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침에 정말 이렇게 출근을 준비하고 그날에 대한 기대감으로 출근길에 나섰다가 어떤 아는 지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그 지인 되시는 그분은 싸늘한 표정으로 웃지도 않으시고 냉담한 눈길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급하게 인사를 마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온종일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일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러한 생각으로 인하여 그날의 그 사람의 하루가 망가졌다고 합니다. 우리의 사소한 미소 하나가 어떤 이에게는 하루를 망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따뜻한 미소와 반가운 표정, 만남으로 인사했을 때
그 사람은 지쳐 있을 때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 사람에게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비록 사소해 보이는 미소가 물 한 잔을 베푸는 헌신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성장해가는 공동체로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예,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와 자신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샬롬이 가득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서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